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길을 걷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와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세상을 나갈 때 힘을 얻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인 아픔, 영혼의 깊은 괴로움이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교회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병든 이들, 아픈 이들,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염려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며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의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비가 왜 온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이상한가요? 비가 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도 이렇게 이게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뭐 비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온 거지. 여러분 그게 뭐 맞는 닭 같은데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니까 온 거죠.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우리가 조금 바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도 그 기도와 그 절박함에 함께 움직이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일들은 보통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꾸준히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뭐 여러분 잡초도 진짜 안 나더라고요. 막 하단에 보니까 나무들도 다 말라 죽고 그리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잔디를 심어놨는데 이게 돈은 많이 들여서 씨도 뿌려놨고 그랬는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화장실에 있는 수도를 끌어다가 물을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을 줄 때마다 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했죠. 하나님 이거 말라 죽으면 안 될 텐데 좀 비 좀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보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 또 저기 경상도에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래서 간절함을 갖고 시작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 간절하면 안 보이는 게 또 보이게 되고 또 듣지 못한 것도 듣게 되고 내가 하지 않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반면으로 여러분 무관심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관심해지면 여러분 뭐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겪든지 또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별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냉랭해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좀 힘들어지는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이 간절함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말들을 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여러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초연결사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초연결사회, 이 커넥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연결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뭐 저 미국이나 외국에서 그 나라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지구 반대쪽에 어떤 소식이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손에 쥔 문명의 이기가 하나가 있죠. 요즘에 뭐 갤럭시 시리즈가 아주 유명해 있어서 그게 잘 팔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은행에 가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전화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얼굴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또 AI라는 게 많아가지고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 부모님보다 AI의 말을 더 신뢰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잘 못 믿는데 그래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AI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선생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또 그거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AI한테 여러분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AI를 쓰긴 씁니다. 설교 작업할 때도 쓰고 그리고 또 어떤 거 궁금할 때 쓰는데 저는 그냥 이 도움을 주는 도구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계획을 쫙 짜고서 지난번에 이제 TV 방송을 보니까 자기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챗GPT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줄까요? 너 그 사업을 하면은 망할 거고 있는 그 돈도 다 까먹을 거고 너 그러니까 조심해. 그거 준비해서 잘해야지. 그거 잘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챗GPT가 무슨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야, 네 계획서를 보니까 너 훌륭해. 이거대로 하면은 네가 만드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해가지고 너 부자도 되고 1년 안에 저기 뭐 재벌처럼 그렇게 수익도 얻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평소에 그런 거 사업도 아예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그거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3년 만에 다 망했습니다. 빚을 지고 그리고 또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런 일을 겪었던 여러분 이거 AI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AI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몸으로 뛰는 거예요. AI는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맞는 일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놓은 지식을 갖다가 그냥 이럴 것이다 통계적인 얘기를 해주고 추론을 해줄 뿐이지 실제로 일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을 연결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야 나한테도 친구도 많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화도 누구랑 해요? AI랑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대화도 안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AI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AI가 막 그걸 대답해주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좀 살만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나를 격려해주는 존재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막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요즘에 여러분 가장 문제되는 여러분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단절과 고립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조금 해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어떤 문제를 의논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자폐증 아들을 둔 그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 겪는 것보다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기 일에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또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일들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는 서로를 인격이 아닌 이익과의 관계로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여러분 의심을 하죠. 친절을 베풀어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주지? 아마 나를 이용해가지고 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대화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드라마를 보는데 어느 평범한 가족의 식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옆에 딱 둬요. 그래서 밥을 먹고 뭘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 눈을 맞추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는 물어보면 카톡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데 여러분 부르면 되는데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카톡으로 다음에 먹을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통계에 따라 보면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가족 간에 여러분 하루에 1시간조차 대화를 나누지 않는 가정이 전 인구의 6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60%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명 중에 6명은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대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주 앉아 있어도 철저히 혼자인 것, 소통이 막히고 단절만 높여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회복할까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든 신앙생활이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뭘 것 같아요? 신앙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그냥 놔두면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나 혼자만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그런 삶을 못 살아갔다 해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냉랭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온기가 돌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 속에서 여러분 미친 듯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한 사람이 내려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정상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속에서 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옷을 입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 쫓겨났어요. 아마 쫓겨난 이유가 있겠죠. 정상이 아닌 사람. 여러분 뭐 정신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가족들의 여러분 이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 가냐면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 무덤은 여러분 이방 땅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곳이냐면 저주받은 자들, 인생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사는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곳,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 한 사람이 거기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했겠죠.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그렇게 대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여러분 뭐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뭡니까?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막 발작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막 힘이 세져가지고 집안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시고 사람들 만나면 다 그냥 막 욕설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또 막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멀쩡하게 하려고 쇠사슬로 이 사람을 결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이 막 화가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쇠사슬로 묶은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밤낮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미쳐가지고 돌 같은 걸 갖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겠죠. 어느 집에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불러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야, 저 미친놈, 저 미치광이, 야, 우리 동네에 어떤 정신 멀쩡한 이상한 이 미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거라사의 미치광이, 광인이란 말, 미치광이란 말, 그리고 또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사람이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다 배척을 합니다. 야, 저게 우리 집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혐오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단절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오늘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2000년 전 예수님 만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2000년 전 머나먼 이방 땅에서 무덤에 살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익숙한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점잖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또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에, 또 때때로 또 원치 않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 불안전함, 불편함과 마주하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는 아마 그러실 분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요 요즘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거 걸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해요.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면 그거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을 했는데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무시한 것 때문에 여러분 폭력을 휘두르고 또 상처를 입히고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 청소년들 도박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허락한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보면서 여러분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육이 좀 미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선행학습이라는 걸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뭘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기술자나 전문가 이런 수준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바탕이 깔리다 보니까 존경심이나 여러분 배려나 여러분 또 뭔가 권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그거 갖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독이라는 말이요. 제가 청소년들 도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끔씩 여러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또 명품 중독에 걸리고 뭔가 막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채워놔야지 만족을 얻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명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이 고가품 가방을 모아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장롱에다 하나씩 챙겨놓으면서 그걸 위로로 삼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때마다 야 내가 이만큼 모았어 나 네가 없는 뭐 이런 거 있어 그렇게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방이 여러분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의 위기에 직면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영적인 근력이나 힘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과 파산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도덕이나 법률이나 그런 교양 같은 걸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이런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의 이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런 것들을 풀어버리고 뭐 미친 듯이 날뛰는 우리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 깊은 곳에도 병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러분 그 어떤 사슬로도 통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병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낙심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 방식대로 하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오늘 이 거라사인의 어떤 그런 이 미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신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 막 기적과 이적을 어디서 행했어요? 유대인 땅에서 행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야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야. 보니까 막 5천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낫게 하시고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야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가 많고 예수님은 막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필 가신 곳이 어디를 가실까요? 여러분 밤늦은 밤 시간에 배를 타고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요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뭐 굳이 거길 갈 필요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 말씀 들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기 이방 땅, 저거 저주받은 땅, 저거 이미 끝난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늦은 저녁 배를 타시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이 거라사인에 거하는 이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찾아가는데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밤늦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부니까 막 배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주님, 왜 가셔도 이런 길을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여기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거라사인을 땅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밤에 폭풍의 위협을 듣고 이방 땅까지 가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부흥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인의 땅을 가셨을까요? 부흥 집회를 하시려면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땅을 찾아가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사탄의 결박에 묶여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잘 보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길거리 가다 여러분 문두병 걸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이 침대째 가지고 친구들이 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헌신적인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주님 앞에 데려왔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사 광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평가가 뭘까요? 저렇게 불쌍히 살아 빨리 죽지. 왜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또 와가지고 또 난리를 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없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믿음이나 기력도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이었죠. 오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돌아서 오늘 이방 땅에 거하는 이 거라사의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겪는 일들,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명이나 팔자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겠어? 나는 해도 안 되고, 뭐 나는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운명론 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손금이 어떻고 뭐 날과 시가 어떻고 그리고 또 운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 그런 것부터 깨트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머리도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외모도 특별하지 못하고 집안 배경도 좋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래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멀쩡해지잖아요. 믿음도 좋아지고 뭐 교회 오래 다니까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높여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평소에는 저희 물류센터 같은 데서 지게차 운전도 하시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좋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직장에서 일하다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마 일로 와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이 김씨 일로 와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뭐 잘못한 것 같다가 네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물어내야 되고 막 이렇게 아주 삭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여기 가지만 내가 여기서 이게 진짜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아무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끔씩 실수를 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때를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에 익숙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세상의 멍에를 메고 무덤 사이를 서성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사랑받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은혜 받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 가끔씩 만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신앙을 가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다음에 믿을게요.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나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셨던 분을 신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있어야지 교회 나가죠.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교회 나갈 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돈 벌고 나갈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바른 걸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주시면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구하노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그냥 버려두고 상관하지 말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예, 뭐 저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막 그런데 그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문제가 뭐냐, 네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으면 존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존귀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고, 야, 저 사람이랑 만나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존귀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존귀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거라서 강인처럼 취급받는 거죠. 아유 저놈의 인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유 또 오늘도 또 난리야? 아유 멀쩡하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그래? 아유 왜 저렇게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람으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근데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비교급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자녀들 향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표 딱 거니까, 야 너 이것뿐이 못했어? 나름대로 성적을 잘 받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집에 누구는 학원을 보내주고 과외를 시켰는데 등수가 몇 등이 나오는데 너 이것뿐이 못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의 칭찬받는 거 하면서 아 수고했어, 잘했어, 참 훌륭하네, 하나님이 너를 더 잘되게 하실 거고 너를 더 복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바닥이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처럼 맨날 미친 얘기들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거라서 강이 대답하죠.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 들렸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군대라는 말 헬라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는 로마 군대가 여러분 약 6,000명 정도가 되는 한 군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안에 이 군단들처럼 나를 지배하는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진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를 짓밟히고 또 자기를 좋고 조롱하는 악한 영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주님 저는 분노입니다. 저는 돈을 향한 탐욕입니다. 저는 늘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입니다. 하나님 저는 늘 내 안에 어쩔 수밖에 없는 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견고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여러분 목표예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감리교 이제 전도주의를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유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그냥 믿음은 각자인데 뭐 꼭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뭐 그래. 그럼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막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나면 조금 나한테 불이익이 있어서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 안에 여러분 나를 사로잡는 그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막 머리 하얗게 풀어헤치고 막 피 흘리고 속으면서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귀신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리 피하거나 그러면 없어져요. 불안이 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귀신입니다. 믿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게 귀신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귀신들이죠.
내가 정상적으로 사람을 사람처럼 봐야 되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늘 모지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대하고 나만 아는 그런 무관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보면 오늘 여러분 이 거라사 강인처럼 귀신, 군대 귀신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자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발가벗고 무덤을 뛰어다니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여러분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그런 것들 물러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자 여러분 이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해지고 누가 정상적이 되고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어떤 분이 기도하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옆에서요 그걸 가지고 잘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하향 평준화를 시키죠. 좀 깎아내리죠. 그러면서 자꾸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걸 꼭 지금 해야 돼. 뭐 그리고 또 교회 뭐 헌금이나 헌신하자 그러면 지금 어려운데 그걸 꼭 지금 할 필요 있어? 막 그렇게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머무르게 만들어. 여러분 그거 누가 그렇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잘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디로 쫓아냈죠? 2,000마리가 있는 그 돼지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라사에 있던 마을 사람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잘됐네, 우리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저 사람이 이제 멀쩡히 됐으니까 야 우리 마을에 기쁨이 찾아왔어, 야 이거 놀라운 소식이야, 우리 같이 축하해줘, 뭐 이런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여기를 떠나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돼지 2,000마리면 여러분 돈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떤 성서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 돈이래요. 한 사람이 멀쩡해지고 10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 한 사람 살려고 10억을 써?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야 예수님 조금 더 있으면 어떤 사람 하면 조금 또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쉽게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가 여러분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병원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술 안 해요? 수술하죠. 집을 팔든지 재산을 팔든지 다 팔아서 자녀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뭘 생각을 해요? 야, 저 돼지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야, 이게 이런 건데 이렇게 손해를 끼쳐? 그러면서 내 삶의 돼지떼가 몰사해서 손해를 입다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편안한 일상의 균형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시커머니 내 삶의 변두리로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병자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병든 자가 회복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고향에서 멸시당하고 또 자기가 무관심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쫓아가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존귀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죠. 예수님이 그를 배에 태우시지 않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쇠사슬로 묶었던 가족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여러분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잘 나오고 또 의무부담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는 겉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게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믿음이 회복되면 그런 건 당연히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일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내 말하는 건, 내 행동이 내 변화를 일으키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복되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 고라사 광인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무덤 속에 감춰져 있었던 추악한 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돼지 2,000마리와 같은 알량한 자존심과 물질적인 욕심을 지키느라 정작 천하보다 귀한 내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외면하고 단절하며 살았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주님의 파송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일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